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부터 20, 32절까지 보고요. 또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은 또 PPT를 띄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치유받아야 될 치유의 막대입니다. 생활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다가 또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가 치유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션홈에 대한 중요한 그 메시지와 또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치유입니다. 우리 삶의 치유가 되겠죠. 우리 삶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재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환경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권 사상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교권 사상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도저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궁금증을 안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또 장사하는 그런 또 니고데모가 되어지는데요. 바리새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 사상이 결국에는 분리된 자, 그 분리된 자를 의미하는데 페루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발생이 되어졌거든요. 율법에서 말하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파이고요. 나중에 이 바리새라고 하는 사상이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이 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사상과 행위들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강조하면서 정통 유대주의들이 지금 현재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 사상이거든요. 교권 사상입니다. 교권 사상. 그리스도 위에 있습니다. 복음 위에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율법주의, 복음보다 앞서 있는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환경이거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복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아니지 않습니까? 된다 안 된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맞다 틀렸다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바리새 사상, 교권 사상, 율법 사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이게 복음에 입각해 있을까? 이게 복음의 색깔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끔씩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의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형상 우상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십자가 목걸이 있는데 누가 선물해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귀찮아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귀찮아서 잘 안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뭔가 마음이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고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의 동상,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특히 천주교인들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형상들을 다 가지고 놓죠.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은 선지자로 섬기고 있고 다 우상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우상,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12장의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두고 막 비꼬면서 질문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표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사상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리새 사상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가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 위에서 복음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우상입니다. 교권 사상이죠. 복음과 성경보다도 단체가 더 중심이 되어져 있고 선교 단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단체가 우리 교단이 이게 더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연합감리교회들도 한국 감리교회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에 있어서 동성애를 받아주고 동성애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교회 가장 우두머리,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우두머리가 동성연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교단을 탈퇴하려고 하는 교회를 그 교단에서 탈퇴하고 또 성도들이 감리교에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그 교단에서 그 교회에서 나오는 분위기. LA에 있는 가장 굉장히 큰 감리교 교회가 한 40%, 60%가 지금 떠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지금 또 문을 닫아가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세대인데요. 이런 교권입니다. 복음보다도 성경보다도 그 단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단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저희는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저희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종교 우상입니다. 복음보다도 경건해라. 복음보다도 더 경건해야 된다. 예전에 정말 저희 고신교단은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시 입고 교회 못 갔습니다. 발가락 보이는 샌들 신고 교회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근데 복음은 희미했고 말씀은 희미했습니다.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삶과 생활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희가 기독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부모님들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날을 기념해서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음식하고 그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대학 가면서부터는 저희가 그거 안 했어요. 제가 대학생 되면서부터는 그거 안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음, 그래서 그날 저희가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237 나라를 살리는데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굳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모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주변에 맡겨주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나를 바라보시고 천국 가신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가문으로 저희가 축복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이 영혼이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고사 지내고 점술, 역술, 미신 이거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말 저는 물론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 되신 분은 아니지만 가끔씩 한 번 그런 얘기할 때 삼신 할머니 얘기할 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와, 주여.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생각을 고 저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형상과 그림, 사진. 이 그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것도 귀신입니다. 우상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귀신의 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12장 25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이 망하게 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 데 있어서 30절에서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갈등입니다. 그리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치유받은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각인되지 않고 뿌리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되어져서 주인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확인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귀신이 떠났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청소가 되어져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야 우리가 놀 공간이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더 조용하다.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보다도 더 그전보다도 그 형편이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허무해져 버립니다. 이런 다툼과 갈등과 허무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환경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뭐 갱신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배가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기도를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점점 하나님이 삶을 치유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 망대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에 생활이 치유되어집니다. 강한 자가 꺾여져야만이 그 나라의 그 집을 지킬 수 있고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는 날, 그것을 응답받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렘넌트, 237의 망대가 다시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면 계약을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망대, 빛이 비춰지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이 치유되는 날 되게 하시고 환경이 치유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우상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